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카렌다 샘플입니다. 교회로 이제 카렌다 샘플이 막 밀려듭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교회 달력을 이제 주문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보이는데 뒤에 안 보였나 봐요. 여기 그 주보도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전심, 사람에게 진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심, 사람에게 진심. 거기에 주제 성구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이다. 아멘, 아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얘기인데요, 그때 죄인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서 구원의 열매 맺는 2026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와 좀 다릅니다만은 하나님께 전심이었던, 그리고 사람에게 진심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인데요,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됐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 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요나단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죠.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하나님께 전심, 사람에게 진심의 마음이 뭐였냐?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봉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사울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싸움이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병력은 3,0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그런데 칼은 사울 왕과 요나단 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밖에 칼은 없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낫 들고 이렇게 전쟁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반면 이 블레셋의 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요 3만 대입니다. 병거가 뭐냐면 탱크입니다. 탱크가 3만 대 있더라는 거예요. 마병이 6,000명, 말 타는 기병 6,000명. 그 다음에 병력은요 해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둘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모르십니까?
분명히 설명했는데 3천 명 중에 2명만 칼 들고 있고 나머지는 낫 들고 삽 들고 그렇게 나와 있고, 이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탱크에 뭐 말에 이렇게 몰고 온단 말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싸우기 전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날짜를 정해놨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이나 늦게 온 거예요. 그 와중에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도망쳐 버렸어요. 2,400명이 도망쳐 버렸어요. 몇 명 남은 거죠? 600명 남았어요. 이제 600명 가지고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진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아요. 이때였어요. 이때 이 상황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병기를 든 부하와 함께 자,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싸우자. 근데 싸우기 전에 했던 믿음의 선포가 오늘의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어디서 나온 이런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놓인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거인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2m 90이었습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 갑옷의 무게가요 57kg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 창날입니다. 이 창 무게가 아니라 창날의 무게가 7k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갑옷의 이 창에 따지면 한 60kg, 70kg를 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골리앗의 몸무게를 추정하면 한 250kg 정도 됩니다. 3m 가까운 이렇게 큰 거인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왕은 다 겁을 먹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다 숨어서 지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이 다윗은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찬이 저 뒤에 있는데 키 몇일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저 친구 몸무게는요? 예?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23. 아마 저 친구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예찬이 한 번만 일어나 볼까요? 잘생겼어요. 네 집 아들인지. 아니요, 감사해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저런 친구하고 뭐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하고 제가 이제 키가 170이잖아요. 항상 저는 17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자, 우리 예찬이하고 저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죠. 제 몸무게도 한 73kg 나가는데 23kg라잖아요. 한 손으로 들 수도 있어요. 저 아이랑 저랑 붙으면 제가 이기죠. 어떻게 제가 집니까? 봐줄 수는 있으나 목숨 거는 건 봐주지 않겠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수치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런데 다윗도 아까 요나단이 선포했듯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5절로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비슷하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그게 요나단의 고백이었다면 이 다윗의 고백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 믿음의 선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요나단도 다윗도 싸움에서 이기고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제가 믿음을 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상황이나 환경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선봉장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대학교가 유명한 게 이 대학 출신의 사람이 노벨상을 15명을 노벨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노벨상을 받은 대학이 없잖아요. 근데 이 대학교에서 15명이 노벨상을 받았고 세계적인 기업 한 170개를 이 대학 출신이 세웁니다. 정말 놀라운 대학이죠. 근데 이렇게 된 발단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 교수였던 젊은 교수였어요.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췌장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나았는데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선고를 받아요. 이제 시한부 생명이죠. 이렇게 암 판정을 받은 1개월 후에 학생들한테 강연을 합니다. 당신의 꿈을 실현하라. 아니 지금 이제 5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 당신의 꿈을 실현하라 라는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연 중에 나왔던 비유 중에 퍼스트 펭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퍼스트 펭귄, 첫 번째 펭귄입니다. 이 펭귄이 이제 바다로 이렇게 얼음 이렇게 띠뚱띠뚱 하다가 이제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바다에는 천적이 있어요. 그 바다 표범이라는 포식자들이 이 펭귄이 뛰어들면 잽싸게 잡아먹습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펭귄들이 와서 이제 바다를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펭귄들이 다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한 놈이 그냥 그 바다를 향해서 풍덩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다른 펭귄들도요, 얘가 들어가네 하고 다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붕덩붕덩붕덩 했고, 물론 거기서 잡아먹혀 죽은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용기를 낸 펭귄 때문에 다른 펭귄들이 다 그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퍼스트 펭귄입니다. 첫 번째 펭귄, 이 퍼스트 펭귄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겠죠. 얘도 걱정이 있겠죠. 그러나 얘가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뛰어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랜디 포시가 강연한 후에 그 대학교에 상이 하나 생겼어요. 퍼스트 펭귄상입니다. 퍼스트 펭귄상. 아무도 안 한 그 일에 먼저 뛰어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 굉장히 창의적인 대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먼저 시도하다 보니까 노벨상을 15명, 세계적인 기업을 170개나 세우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퍼스트 펭귄이 중요합니다. 2주 전에 수요일 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2주 전에도 비가 왔고 지난주에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전도 우리 그 대원들이 안 되겠다, 수요일 날 못했으니까 금요일 날 전도하자. 그래서 날짜를 바꿔와가지고요, 금요일 날 전도를 했어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제가 월요일 날도 출근하는데 일하다가 잠깐 와서 전도지를 들고 와서 전도하고 오고, 또 금요일 날도 전도하고,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또 전도하더라고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요,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성적인 사고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믿음을 겸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으로 12명을 선발대, 선봉장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성적 사고를 가진 10명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이성적 사고에 믿음을 가진 두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또 승리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여호수아가요, 이제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 정탐꾼 선봉장 선발대로 몇 명을 보내냐면, 몇 명 보내요? 두 사람을 보냅니다. 몇 명 보낸다고요? 두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모세 보니까 많이 보낸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보낸다고. 그 다음에 모세는 합리적으로 했거든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12지파였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 합리적이지 않아도 괜찮다. 믿음의 사람이면 충분하다 해서 두 사람 보내가지고 그 여리고의 승리를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선발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봉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그것보다 또 객관적 사실이나 이론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선봉장이 필요합니다. 이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와, 저 사람이 그랬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퍼스트 펭귄, 믿음의 선봉장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도 아까 마찬가지였잖아요. 전도를 이렇게 한번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이런 방법이 몰랐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다 따라가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섬겼더니 복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다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봉장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세우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제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선교센터도 세우고, 우리 수준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믿음의 선봉장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뒤처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은 먼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로 36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 믿음의 사람, 그것도 믿음의 선봉장, 다윗이 되고 요나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진심이라고 했는데, 이 요나단은요,
사람을, 그 자기의 종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종처럼, 부하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동역자로 대했는데,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요, 자신이 하려는 일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함께한 종을 동역자로 생각을 하죠. 우리 이 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야. 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7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읽어볼까요? 무기를 든 자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600명 중 그 두 사람이 저 블레셋 진영에 가서 뭘 한다라는 것입니까? 근데 그 일에 요나단만 미친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이 사람도 미쳐가지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위험한 일임에도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을 대해준 걸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자기의 권력을 되찾거나 명예 회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도망자로 있을 때에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진심으로 품어줍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곳을 떠나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참 세상에 풍파를 많이 겪은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보니까 내 코도 석자인데 쟤는 더 심한 거예요. 누굴 돌볼 수도 없는데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가라 다음에 와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품어줬어요. 무려 400명이었는데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400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다윗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진심으로 대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한 지체로 동역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 뿐만 아니라 26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발,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오른손이 아프면 오른손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다 아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오른손이 뭐 베봐요. 그러면 여기 피가 나는데 와 이러고 있나요? 피가 그럼 왼손이 와서 막 쌈이 주잖아요. 괜찮아 이런 말 하지 않지만 지들끼리는 하겠죠. 괜찮아 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고통을 그냥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아픔도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싸매주고 보듬어 안아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체입니다. 사실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주는 것, 축하해 주는 것은요, 잘할 것 같죠?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아유, 지만 저렇게 잘난 척하고 있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뭘 자랑해. 나도 그런 거 집에 많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축하를 잘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오른손이 잘해가지고 상 받으면 오른손에다 금메달을 걸어주지 않아요. 어디다 걸어줘요? 목에다 걸어줘요. 목에다. 오른손이 사격에서 총을 쐈는데 목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에다가 그냥 금메달을 걸어줘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서로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 돌보고 축하해 주는 거.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로 묶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요. 같이 하나님을 일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내 옆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때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 사람에게 진심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진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설픈 서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기까지 음식을 먹지 마라. 음식을 먹는 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 다 썼죠. 배고프죠. 근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던 사울 왕의 소원을 요나단은 못 들었어요. 못 듣다가 블레셋 사람 뒤쫓다가 꿀이 있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지팡이 끝으로 이렇게 찍어서 맛을 봤더니 너무 달아요. 배고픈 와중에 막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와, 그때 누가 그런 거예요. 왕이 이런 소원을 했다고. 근데 못 들은 거잖아요. 못 들은 거잖아요. 여튼 이렇게 나중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 요나단이 걸려져 죽게 생깁니다. 그때 사울 왕은요, 아들 목숨보다 자기의 위치가 중요했어요. 자기의 체면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편협한, 속이 좁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백성들이 막아서 요나단을 살립니다. 이때 백성들이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사무엘상 14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백성들이 본 겁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해서 이 큰 승리를 이룬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람에게 진심으로 행한 그것을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개의치 말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전심, 사람에게 진심인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전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요나단 다윗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선봉장이 필요합니다. 퍼스트 펭귄이 필요합니다. 주저주저하고 옆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봉장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동역자로, 지체로 여기고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